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참 좋은 계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살아서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참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했겠습니까?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30냥을 주고 받아가고 예수를 팔았는데 그 손을 잘라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수차례 그에게 경고하고 사인을 줬지만 다 귀밖에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듭되는 경고를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되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기회를 3번이나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3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3번의 기회가 나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주 길었지만 다 지났어요. 이번 주부터 에스겔에 들어갑니다. 에스겔도 상당히 비유적인 내용이 많아서 쉽지 않지만 하루에 석 장씩 이렇게 묵상해서 관찰해서 읽어가니까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합해가지고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그냥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경고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할 줄 모르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도 영어가 주의, 경고가 한 4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가벼운 단계가 notice, 주의하는 겁니다. 공지하고 알리면서 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notice, 주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보다 높은 단계가 cau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걸 뜯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뜯지 마라, 혹은 여기서는 미끄러진다, 이렇게 caution,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고죠. 3번째,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이미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걸 warning이라고 해요. warning, W-A-R-N-I-N-G, warning이라고 해요. 경고입니다. 경고. 4번째, 가장 심각한 단계가 danger라고 합니다. 위험, 해골바가지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마시면은 죽는다. 농약이 다 그렇게 danger가 되어 있어요. 붉은 것이요. 에스겔서는 전부 다 붉은 것이로 danger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왕인 여호야긴과 함께 한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거기서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 여러분 이제 읽으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애곡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못 울게 했습니다. 왜? 이거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엄청난 비참한 죽음이 올 건데 그건 죽음이 아니니까 울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녹슨 가마를 구해가 와서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넣고 장작을 가서 불을 피우되 양고기가 푹 삶겨서 거기에 국물이 쪼일 때까지 불을 지피고, 어느 정도 불을 지피냐? 녹슬어 있는 녹이 녹아내릴 때까지 가마솥에 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녹슨 것 얼마나 불을 갖다 떼야 그 녹이 벗겨지겠습니까? 녹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삼켜져 쪼일 때까지 삼켜지는 것은 유대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뜨겁게 군불 떼듯이 불을 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를 그림을 보듯이 데인저해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냐? 평안해. 그럴 수가 없어.
딱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탄 이후에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 아, 그때 그 말씀이 맞았지. 내가 그때서야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나의 예언, 나의 심판, 나의 구원, 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 전쟁이 어디서 다 일어나요? 여러 번 경고를 하지만 경고를 듣지 않다 결국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사태가 났다, 홍수가 났다, 무슨 뭐 대형 산불이 났다, 이거 다 뭐예요? 다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무시합니다. 산에 가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가 피우다 그냥 산불 나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빨간불이 막 깜빡깜빡해. 기름이 다 떨어졌다. 그 경고죠. 이거 가면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뭐 한 8km 정도인가 어떻게 10km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이제 그러면 차를 빼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그냥 계속 무시하고 가버리면 그냥 앵코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다 경고가 있는 것이에요. 경고가 있어요. 그럼 코로나가 지금 대학생들이 2,0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몇백 명이 있다가 추석 전에 정부에서 얘기했습니다. 민족이 대이동한다, 추석이 이동한다, 좀 자제해달라. 대학산이 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늘 볼일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2,000명, 3,000명까지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는 이 경고를 쉽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오늘 13장에서만 3번 주님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습니다. 다 무시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낳더라. 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배해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별의별 생각이 우리 머리에 다 맴돌다가 사라집니다.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둥지를 틀고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그냥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생각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순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좌소에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폴로스라고 하는데, 디아폴로스의 뜻은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간시키는 곡에 디아폴로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 4장 2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틈. 우리는 틈이라고 번역되는데 다른 번역은 기회, 조건, 칼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칼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칼집을 내고는 쏙 들어와버린 것이에요. 틈을 줘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언제 나쁜 생각, 언제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느냐, 언제 마귀가 틈을 타고 칼집을 내고 들어오느냐, 사람이 분노할 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할 때, 시기와 질투할 때,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찰 때, 원망과 불평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칼집을 내고 도와버리는 것이에요. 자리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그 앞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 분을 내도 하루 종일 내지 말한 거예요. 하루 종일 분 내면 마귀가 돌아버린다는 거죠. 칼집을 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뚫고 틈을 내고 들어온다니까요. 예? 옛말에 바늘 구멍에 뚝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틈으로 그냥 터져버리는 것이죠. 다윗같이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이, 솔로몬같이 그 귀한 사람이 정욕이라고 하는 틈이 들어오니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무너져요.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삼손도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아간과 아나니와 삽비라 했던 사람은 물질의 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마귀가 칼집을 내고 돌아버린 것이에요. 반면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끝까지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됐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참 너무 귀한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칼집을 내고 싶어도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 너무나 부러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생각의 틈을 마귀에게 내줘버린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인격을 파괴하는 첫 번째 관문이 마음이라는 것인데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첫 번째 문이 뚫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뚫려버린 것이죠.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사람이 마음이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대야를에다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둘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결국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보고 베드로가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가 뻘떡 일났어요. 주님은 저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말이 됩니까? 이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오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한 걸음 나가 뭐라 그러나 옷통을 딱 벗더니 주님 이왕이면 목욕까지 시켜주이소 이랬다는 것이죠.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 아무도 몰랐지만 가룟 유다는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은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 거듭남을 의미한 것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중생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일상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행위를 구별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 발을 씻겨드렸겠죠. 예수님이 다는 아니라 그런데 참 그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양심을 가르치는 대로 살았으면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끝내 그런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자소에 사탄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조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건면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성경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2장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량, 암이 교회에 있다. 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교인들 중에 양심이 파손되고 양심이 깨어져 버린 사람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목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거기에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까지 더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파손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교단마다 이단을 쫓아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교회에서 투심하고 제명하고 출교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줘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악성 종량이 퍼진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성 종량이 쉽게 말해서 암 아닙니까? 암 아닙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있어요? 계속 번지고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 암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인 것이에요. 암을 떼듯이 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가까이에서 모시고 동고동락했지만 그의 가슴에, 그 마음에, 그 양심에 암이 붙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팔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소리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발을 씻는 직접적인 경고와 기회를 주었지만 다 기밖에 두고 버린 것이에요. 완전히 양심 마비되어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Danger, 경고했습니다. 13장 21절과 25,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완전 인격의 파괴입니다. 양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해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초에다가 빵을 찢어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 빵을 초에 찍어서 주는 것은 우정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초에 빵을 찍어서 주었다. 이렇게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려고 초에를 찍어서 빵 조각을 주면서 내가 초에 찍어주는 이 사람이 나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했어.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럴 택이 있느냐? 서로를 다른 사람 의심했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얻어먹고 밖으로 나가니까 생각을 뭐라고 했냐? 아, 명절이 다가오니까 뭐 물건을 사러 갔나? 가난한 사람 구제하러 갔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모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이르라. 밤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나가니까 어두움이, 절망이, 멸망이, 패망이, 지옥의 밤이, 무저갱의 밤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 비참한 것이. 3년이나 통고동락했던 그가 거듭나는 귀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것을 회고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는 요한도 몰랐어요. 세월이 많이 가고 이 길을 마지막 이제 노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때는 그가 예수님 파는 줄 몰랐죠. 배신한 줄 몰랐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놓았냐?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라고 적어놨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전부가 이름만 나와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전부가 이름만 나와있지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도 머리 아픈데 성까지 있으면 우리 외우기 얼마나 골 때리겠어요. 좀 감사한 일이죠. 이름만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다 아브라함의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름만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에도 예수가 있고 저 베들레헴에도 예수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지명을 붙여준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다. 지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부 지방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 주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가롯이라는 지방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했냐?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동명이인이 손해보고 오해받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곳곳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가룟 유다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와 이름과 같이 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큰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훗날 그날을 되짚어보면서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됐느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다 가지고 온 것이에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아들이 이렇게 예수를 배반하는 자라가 되느냐? 시몬의 아들이라고 붙여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만 자녀들도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와 연관되고 부모가 연관돼서 다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이름.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불려질는지 시몬의 아들 유다로 불려질는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에게 자부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을 배반한 질로 따지자면 베드로도 굉장히 안 좋은 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죠? 저주하고 맹세하면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뭐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통해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끝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를 주고 때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경고할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경고할 수 있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면 하나님 앞에 어두움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모천을 찾아가서 죽는다는 것 아시죠?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어.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